(4월 9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나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니 합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뜻을 온전히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되, 주님, 내가 그 뜻과 멀어진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곧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설교하면서 좀 야단 비슷하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와서 드디어 뭐합니까? 야곱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일이 생겨질 때 야곱에게 항상 오는 아주 패턴이 있는데 어떤 패턴이 일어나냐면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건데 야곱은 또 자신의 이제 기질과 욕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실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 주실 텐데 하나님보다 먼저 가니까 항상 매를 맞고 하나님보다 먼저 또 자기의 것을 취하려고 하니까 또 속이려고 하니까 자기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항상 고난과 어려움이 같이 찾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곱이 또 겪었던 그 위기의 영적 위기의 상황이 왔죠. 어떤 영적 위기의 상황이 왔습니까? 사건의 발발은 디나가 강간을 당하면서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면서 시작되었지만 시므온과 레위가 한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한 행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어떤 상황이 생긴 거죠? 아주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이때 하나님이 전적인 개입이 다시 들어오시기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정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어떤 거냐면 이대로 가다가는 나는 물론이고 우리 집안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민족들로부터 다 우리에게는 몰살당하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영적 위기가 생긴 겁니다. 나 자신도 못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도 지키기 힘든 상황에 왔다라고 그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 어디로 갈라? 베델로 올라가서라고 돼 있어요. 일어나라. 성경에서 일어나라는 뜻은 뭘까요? 네가 있는 곳은 합당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마음은 합당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일어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있었던 그 베델로 가라라고 했어요. 저희 여러분이 한 주간 이 베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나의 베델을 찾으셨습니까? 우리 교회 베델은 이겁니다. 어제도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가 이거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손병호 목사님이 이 교회 베델은 제주 10만 전도고 세계 100만 선교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 중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걸 하려면 교회가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자세한 어떤 상황들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단에 쓰면 저게 보이나 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생각에서 갑니다. 저희 교회 베델은 저겁니다. 저거가 될 때까지 저희는 해야 돼요. 그러려면 갖춰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베델을 한 주간 찾으셨어요? 저는 다시 제 자신의 베델을 하나님께서 또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과 그 일가에게는 베델은 분명하게 가야 할 목적지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다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거주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나는 거기서 너에게 그 예배를 다시 받고 싶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몇 가지를 얘기했냐면 3가지를 얘기했어요.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뭐 합니까?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참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이시죠. 내가 영적 위기를 느꼈을 때, 영적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도저히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 머물렀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대로 옮겨져야 돼요. 내 마음이 옮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옮겨진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상들을 다 버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래요.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얘기는 구약적인 표현이지만 이걸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꿔버리면 뭐죠? 철저한 회개를 해라는 거예요. 그동안 떠나 있었을 때, 베델에 있지 않았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합당한 예배를 못 드렸을 때, 예배에 있다고 다 예배가 아닙니다.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합당한 예배를 못 드렸을 때, 그때 무엇 때문에 그랬었는지를 뭐합니까? 다시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 가서 뭐합니까? 거기 가서 제단을 쌓은다고 그랬으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라고 했어요. 묻는다는 뜻은 뭐냐면 안 보이게 감춘다라는 뜻이에요. 안 보이게 감춘다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것처럼 안 보이게 해주시는 것처럼 뭐합니까? 나의 죄를 땅에 다 묻고 안 보이게 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죠? 철저한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멀리 떨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아갔던 것을 다 뭐합니까? 그 행위를 통해서 순종함으로써 그 상술에 다 묻었으니 이제 철저한 회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두려움을 넣어주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하면 다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다 지키세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한 자는요,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나이, 성별 상관없이 제가 이렇게 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해지시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해 주십니다.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다 이 두려워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두려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넣어줘야 돼요. 넣어주심으로써 그들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베델로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을 보고 저희들도 또 같이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추격하는 자가 없었어요. 6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라고 했어요. 드디어 어디입니까? 내가 환난 날 처음으로 그 환난을 겪었던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만에 돌아왔습니까? 얼마 걸렸죠? 무려 30년이 걸렸어요. 30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중에요, 제일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30년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 예전으로 수명으로 본다면 인생의 반평생이 걸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 뭐냐면 야곱은 그 야곱의 성질과 야곱의 고집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몇 년 걸렸다는 겁니까? 3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들만 아는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아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다스려셔서 야곱과 같이 말고 한 1년 만에 다 다스려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하나님 비전 가운데 다시 돌아가는 그 일을 구체적으로 실현해가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거기서 베델이라 불렀는데 베델이라고 부르는 게 좀 달라졌어요. 7절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어떤 베델? 엘 베델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을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장소에서 엘 베델이라고 했어요. 엘 베델은 새로운 지명이 아니라 뭐냐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어느 정도로 지금 뭐라고 할까, 감정이 북받친 거냐면 나 같은 죄인은 30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화장실을 가던 들에 나가 있던 어려움을 당하던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던 내 고집대로 아내를 처음에 주셨던 그거 솔직히 장인은 속였지만 하나님 이 아내가 제 아내입니까? 라고 했으면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는데 또 자기가 고집을 부려서 7년간 더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로 말썽을 부리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하고 내 기질대로 살았는데도 그때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떠나셔도 되는데 안 떠나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던 것 때문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받쳐 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엘베델이라고 아주 얘기를 했어요. 지명이 바뀐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감사해서 나를 갖다가 고치시려고 이렇게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하셨던 거에 감복해서 엘베델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뭐합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요, 우리가 봤을 때는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과 완전히 마음을 합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95%예요. 아직도 5%가 모자라. 그건 뒤에서 이제 설교할 부분이 있으니까 5%는 어떻게 이제 채우면 아직도 100%가 안 돼요. 합한 자가 못 돼요. 그런데 95% 정도는 합했어요. 그 합했는데 리브가가 죽은 건 넘어가고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리브가가 죽고 난 다음에 뭐 상수리 나무에서 묻죠. 장사하고 났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야곱이 밭다람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야곱에게 나타나서 드디어 뭘 주죠? 이제 야곱에게 다시 복을 준다라고 돼 있어요. 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과거 청산이 먼저 있을 때. 뭐가 청산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의 과거를 청산해야지만 복 받아요.
우리는 항상 예배 가운데 또 개인의 어떤 예배 아니면 우리 생활의 예배든 공예배든 예배 가운데 항상 복 달라고 하시죠. 근데 복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과거 청산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저 복을 누리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중에서 하나님하고 분명히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그 올라가서 거기서 뭐 합니까? 하나님하고 마음이 연합해야 돼요. 내가 앞서간 것들 다시 내려놓고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뭘 줘요? 약속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최근에 복을 받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신다 그러면요, 저는 답은 뻔합니다. 뭐라고 저는 얘기해야 되죠? 회개하시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신방 가면 딱 보면 보여요, 그게. 근데 그 신방 들어가자마자 회개하세요 그러면 어느 분이 좋아하십니까? 아무도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받고 싶고 저것도 받고 싶고 다 얘기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 먼저 과거, 오늘 이전 거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시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합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멀어졌던 것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내 마음을 어디요? 하나님 마음으로 다시 옮기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줄 것을 다시 돌아올 때 그때 뭘 주신다? 하나님이 새로운 복이 아니라 약속된 복을 주십니다. 자, 약속된 복을 주시는데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있을 때 두 가정이 너무 비교가 돼서 이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참 신기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한 집사님은요 탱자 놀면서 일을 하세요. 근데 처음엔 놀랐어요. 저 양반이 어떻게 일을 하길래 저렇게 탱자 하는데 항상 집안에 돈이 안 말라. 집도 대궐 같은 집에 살아. 정말 대궐 같은 집이야. 집안에 방이 10개가 넘은 대궐 아닙니까? 대궐이에요, 대궐. 그리고 정원도 무지무지 넓어. 그리고 집안에 분수대도 있어. 그런 집에 살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 안에 자기 그 장인어른 장모님도 살고요. 자기 가정도 살고요. 동생 가정도 살고요. 4가정이 살아요. 4가정.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보통 우리는 뉴질랜드까지 와서 살면 집을 다 떠나잖아요. 각자 다 떠나서 자기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여긴 4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4가정이 다 살게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돌보실 때 연합해서 사역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 큰 자식에 애들 바글바글하는 그 집에 살려면요 싸움이 마르지 않는 날이 없어요. 애들끼리도 싸우고. 그런데 그 가정은 잘 안 싸워. 애들끼리도 4가정이나 있는데도 불구해서 거기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못하는 게 뭐죠? 서로 동업하는 걸 잘 못해요. 그런데 그 가정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큰딸이죠. 큰딸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호텔업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정은 뭐 하냐고 봤더니 그 호텔 옆에 그 숯불갈비집 그 요식업을 하고 계시고 또 다른 사람을 봤더니 그 옆에 조그만 카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아시죠? 직원들이 속색이면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각자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싹 가서 돕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인 것을 그 가정은 받았기 때문에 연합해서 그렇게 해요. 되게 피곤한 거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자기도 쉬고 싶을 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탱자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는 어려운 상황에도 뉴질랜드에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여전히 잘 돼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뭔가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이 뜻한 곳에 그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참 좋게 그래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비결이 저기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니까 그 자손 세대도 어떻게 해요? 우애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복 받은 가정을 봤어요. 그런데 한 가정 아주 비교되는 가정. 이분이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자수성가를 했어.
그래서 집도 사고 사업체도 생겼어요. 생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쵸? 교회에서 모든 봉사도 다 섬겨요. 너무 정말 열심히 섬깁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옆에서 뵈니까 뭐냐면 왜 그러지? 왜 이 집안은 왜 싸울 날이 멈추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도 세 가정이 이사를 왔거든요. 이주를 왔어요. 근데 형제끼리 너무 싸우는 거야. 그리고 서로 교회 오면 서로 형제끼리 잘 안 봐. 그리고 막 그래요. 근데 막 집사님도 여자 집사님도 아프고 남편 집사님도 아프고 막 서로 안 싸워가지고 일주일 동안 막 찢어져 있고 막 이런 일들을 제가 옆에서 봐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해요. 그런데 이 가정의 큰 문제는 그런 것도 있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예를 들어서 사업체를 옮겨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업체를 옮겨라 그러면 옮겨야죠. 옮기는데 옮기라는 말이 딱 확신이 들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사업체를 보러 다녀요. 또 하나님이 집을 옮겨라 그랬어요. 진짜 옮겨라라는 마음이 들었으니까 뭐예요? 자기 좋은 대로 집을 고르고 다녀요. 마치 누구와 같아요? 야곱과 같이 사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이 집안은요 지금까지도 제가 얼마 전까지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줬어요. 다시 하나님 마음에 돌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기도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항상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집도 보여주시고 사업체도 보여주시고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지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뭐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먼저 바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교돼요. 똑같은 가정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완고한 고집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부터 돌이킬 때 너무 비교되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이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3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어떤 복을 받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인데 이제 다시는 뭐라고 안 부르시겠다? 너를 속이는 자, 그런 자로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시겠다? 이제 나의 백성인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내 이름을 부르리라 했어요. 그럼 어떤 부르심인 거죠? 내 본질이 바뀐 거예요. 내 태생은 속이는 자였는데 뭘로 바뀐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의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담 이후의 세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는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과 연합된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경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의 이름을 고르지 마시고요. 기도 중에 한번 받아보세요. 우리 목사님 이름 바꿔주시는 거 잘 아시잖아요. 왜? 옛 내 모습은 버리고 새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거거든요. 저는 최근에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난 앞으로 데이빗이야. 데이빗이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저는 다윗으로 바꿨습니다. 예전엔 뉴질랜드에 있을 때는 요셉이라고 그랬어요. 내 인생이 마치 요셉 같았거든. 그랬는데 뭐합니까? 아니야 이제. 내가 이제 정말 큰 도전을 하고 싶어. 하나님하고 합한 그러한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나 방송 보실 때는 서 목사가 드디어 이름을 데이빗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구나. 저는 데이빗으로 가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에게 합한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름을 기도 중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름이 많잖아요. 그 이름을 받으시고 그걸 도전하셔서 내 본질이 좀 더 바뀌어지는 쪽으로 합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11절입니다. 두 번째 뭘 받는지 볼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했어요. 뭐 하면서 뭐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들이 육적인 자녀도 있고 영적인 자녀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자녀든 육적인 자녀든 합한 자답게 뭐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에 우리에게 주신 10만 전도와 세계 100만 전도를 선교를 온전히 해내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갈급해 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돼요.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 에게서 나오고 뭐가 나온대요?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 결국 뭐냐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줄줄이 줄서 어디까지? 다윗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왕족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왕족이 나온다는 거죠. 이건 너무 큰 축복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그 땅에 뭐합니까? 그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기리라. 땅을 받는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언약이 있는 곳이고 그 땅은 또 어떤 땅이요? 내 자손까지 그 기업이 물려지는 땅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큰 축복이죠.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하나님은 다시 올라가시고 14절입니다. 야곱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처음으로 전제물이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고 나서 쓴 게 어디냐면 사도 바울 때 써요. 전제물을 붓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아주 큰 의미입니다. 내 앞으로의 남은 삶은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해요. 야곱은 감동받으면요 참 성령의 말을 해요. 그렇죠? 처음으로 감동받았을 때 뭐합니까?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래요. 두 번째 감동받을 때 뭐합니까? 자기를 뭐합니까? 하나님께 전제물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참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보면 참 야곱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참 동의하는 게 뭐냐면, 전제물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남은 삶은 하나님하고 합한 자로 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뭘로? 하나님을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시는 그런 것까지 도전하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시 베델이라 불렀다라고 했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저희들이 있는 그 복이 영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제일 좋은 고난은 내가 그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처럼 받아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욕과 같이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나의 죄나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고난이 두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지금 너무 내 자녀가, 내 백성이 위험해.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환난의 고난을 통해서 딱 멈추라는 거예요. 더 가면 위험해지니까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잘 봐요. 해석하고 그것을 분별하시는 영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분별을 통해서 내가 받는 고난이 무엇일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과 같이 받는 고난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나가서 서원했던 거대로 다시 뭐예요? 그 베델로 돌아가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 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오면 안 돼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이것을 야곱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약속하셨지만 지금까지도 유효해요.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결국 뭐야? 회개한 자, 하나님하고 마음을 합한 자에게 그에게 주는 이 복, 4가지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서 하나님을 정말 우리 눈으로 영접할 때, 영으로 영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만 되시고, 이 땅 가운데선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연합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베델이 있잖아요. 그 온전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만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날 만날 때까지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동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주님하고 멀어져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다시 주님과 합한 자, 연합된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야곱이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며 새 이름, 새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하늘의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내리셔서 주여 우리도 다시 한번 새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새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충만하고 또 생육할 수 있도록 그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낳는 자녀들마다, 우리가 가르치는 영적 자녀들마다 하나님 왕의 후손처럼 잘 성장하고 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땅,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후이 자녀 세대의 후손까지 물려받을 수 있고 또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전제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전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먼저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